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사오니 고맙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제목은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선지자는 계속 포로로 잡혀가는데 70년 후에 돌아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하는데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1차 기환을 하도록 했습니다. 1차 기환이 바로 에스라서 1장 2장에 나옵니다. BC 537년이죠. 목적은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고 인도자는 스룹바벨 총독입니다. 이때의 기환자가 49,897명, 약 5만 명입니다. 약 5만 명. 그리고 성전 완공은 21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1차 기환을 했는데 그 다음에 2차 기환이 있습니다. 2차 기환은 80년 후에 에스라서 7장과 8장에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 7장 8장입니다. 목적은 예배, 이 제사 회복이죠. 예배 회복을 위하여. 인도자는 에스라 학자 겸 제사장입니다. 기환자는 1754명, 약 2000명이 못 됩니다. 특징은 80년이 지났으므로 1차 기환 지도자들은 거의 다 사망을 했다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14년 후에 3차 기환을 합니다. 그 내용은 느헤미야 2장에 나옵니다. 목적은 성벽 재건이죠. 성벽 담을 쌓아야 되니까는요. 인도자는 느헤미야 총독입니다. 기환자는 기록에 없습니다. 그런데 약 1,000명이 못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특징은 150년 방치되어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3차 기환을 해서 성벽을 150년 방치된 것을 무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2일 만에 완공시켰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총 164년 걸려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2차와 3차 때는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장악을 했으니까 페르시아에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부림절을 통하여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학자에 의하면은 에스더 그때에 약 200만 명이 된다는 거죠. 백성이. 그러니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정말 큰 일을 한 사람이죠. 풍전등화와도 같았던 민족의 운명을 왕을 상대로 맞서서 구해냈던 한 여성의 용기가 이 대단한 이 신앙의 용기가 정말로 돋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명의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죽으면은 죽으리라. 이 사명을 감당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70년 후에 1차 기환 이후에 2차 때는 80년 후, 그 다음에 3차 때는 14년 후, 그러니까 2차, 3차 때에 기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에스더의 이 용기로 불임증 200만 명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려냈기 때문에 그 200만 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줬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때는 성전을 완공됐지만은 2차 때는 예배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에스라를 보내는데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에스라의 족보와 신앙이 나와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는 거죠. 준비 다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라. 그러니 이 사람은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벼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고 1차 때에 봉헌해 드리고 6월절까지 지켰지만은 80년이 지나면서 점점 성전은 완공됐지만은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 양식의 말씀이 필요했다, 그 말씀이세요. 다시 말하면은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일을 해주고 중요한 일을 해주는지 정말로 예배의 소중함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주셨는데 예배를 부흥시키라고, 예배를 회복해라고 2차 때의 에스라를 준비해 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왕에게 구하여 다 응답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4장 7절에서 24절에 보면은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멈추게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 응답을 받았고 그 응답의 내용이 7절에서 26절까지 나옵니다. 이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를 시작한 지 7년이 되었을 때에 제2차 기환 영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너디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너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아주 밑바닥 일, 비천한 일, 굳은 일을 하는 이방인 외국 사람들입니다. 주로 성전에 필요한 물을 길러오고요, 땔감 나무를 준비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8장 20절에 보면은 이러한 사람이 2차 기회한 때에 220명이나 됐더라, 그 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이었더라, 그 말입니다. 이들이 함께해서 제2차 포로 기환 때에 돌아왔습니다. 이방인, 특별히 외국인들인데도 이 너디님 사람들은 80년 동안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 벼 위에 에스더의 기도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라. 에스더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고 그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왕이 다 허락했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에스라는요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에스라는 이곳에서 틀을 다 잡았지요. 틀을 다 잡았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왕의 총애를 받고 왕에게 정치 조언을 해주는 자문 학사입니다. 학사. 그런데도 떠나서 그 먼 곳까지, 이곳까지 와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결심한 거죠. 성도는 육신의 평안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9절에 보면은 거리가 나오는데 4개월 걸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멀지요. 약 1500km가 되는데 약 4000리가 더 넘는다라는 거죠. 서울과 부산은 천리길 아닙니까? 4배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먼 길에 약 2000명이 함께 오는데 아무런 사고 없이 왔다라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도움 아닙니까?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그 먼 길에 4개월이나 걸리는 그 먼 길에 여러분 2000명이 페르시아에 있으면 얼마나 더 편안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 먼 길을 왔다라는 것은 대단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준 것이지요. 우리 앞날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고요,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바로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예배 회복으로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서 바로 이 에스라는 부흥 강사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는 준행한다,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바로 이곳에 오게 됐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배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에스라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주는데 그 내용이 11절에서 26절까지 나옵니다. 11절에 보면은 에스라를 소개해 주지요. 학사 겸 제사장이더라. 그러면서 12절,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인데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누구든지. 1차 때는 선조 고레스의 조서와 같이 고레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으니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가라고 했습니다. 2차 때는 바로 누구든지 예배 회복을 위하여서 에스라와 함께 갈지어다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은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그랬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너는 에스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왕이 내 손에 있는 그 율법의 말씀을 바로 따라서 이제는 그곳에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붙여줍니다. 제일 먼저 사람을 붙여줘요. 14절 하반절에 7 자문관을 보냄을 받았으니 7 자문관에 보냈음을 받았으니 7명의 이 자문관을 보내줍니다. 자문관은 모사와 같잖아요. 왕의 최측근에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바로 7명을 보내줍니다. 왕의 자문위원들이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재정까지 조달해 줍니다. 왕과 또 다른 자문관들이 은금 보석으로 부조하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부조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 백성들도 언금을 모아서 가지고 가도록 해주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헌금이잖아요. 이 세상 사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감동시켜서 부조하도록 헌금을 드리도록 해주고 있다. 그 말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자에게 지금도 이 은혜가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그들이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돈까지 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은 제물을 쌓아야 되잖아. 그러면서 돈까지 주도록 해줍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다 움직이고 계신다. 그 말씀이세요. 수송아지, 수양, 어린 양, 소재, 전제, 신속히 이러한 짐승들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서 오히려 등을 떠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8절에 보면은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에게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서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용돈이잖아요. 생활비까지 대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면은 그릇까지 선물을 해줍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다 가지고 가라는 거지요. 다 가지고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왕을 통하여 백성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채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왕은요 자기 보물창고를 열어서 이 왕의 보물창고는 얼마나 귀한 것들이 많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모아두었는데 이것까지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궁중창고, 왕의 보물창고잖아요. 그러면서 21절에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속국의 모든 창고도 열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바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할지어다. 모든 창고, 은금, 보석 이 모든 것을 왕은 자기 보물창고부터 열어주면서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속국의 모든 이 창고들, 왕들의 창고도 열어주라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에스라가 필요하다라면은 두말하지 말고 다 주라 이란 명령을 이 왕이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은 다 된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요 계산이 잘 안 되는 이런 엄청난 도움이 왔습니다. 어는 100달란트 10만 달러죠. 밀은 100고르, 포도주는 100밭, 기름은 100밭, 소금은 무한히, 특별히 소금은 제한 없이 주는 것은 제사의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생활의 필수품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43장 24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주도록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냥 이 에스라라고 해도 되는데 성경에서는 항상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11절에도 12절 하반절에도 21절 하반절에도 이 말은요
예배에 준비된 에스라라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에 준비된 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이 예배가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세워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몸된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교회를 사랑하며 그리고 예배를 사랑하며 성례 나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자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넉넉한 손길을 아무리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분의 도움이 있는 이상 환경을 초월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성전에 드릴 제물 소양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원활하게 조달을 다 해주라 그 말입니다. 조달해주라. 원활한 조달을 해서 신경 써서 신속히 행해라 그 말이죠. 하늘의 하나님 두 번이나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두렵게 감동시켰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열심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면서 내일이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24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너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성전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에게는요 조공 해마다 강한 나라에 바치는 예물을 이야기합니다. 관세는 나라의 세금이잖아요. 통행세는 사천리 길, 그 먼 길 모든 것을 면제해주고 앞으로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면제해 주도록 만들어 주시더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느니라. 그 먼 길에 고속도로비, 요즘 말하면은 고속도로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통행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면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성전을, 교회를, 예배를 사랑하는 자의 앞날을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의 기도에, 에스라의 믿음에 모두 응답해 주셨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에스라가 무릇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요 잠언서 2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다라고요? 여호와의 손에.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이와 같이 내 인생에도 꼭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고 할 때는 그 사람, 그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여 붙여줘요. 사람 잘 만나면은 직장이고 사업이고 다 사람 관계잖아요. 좋은 사람 만남 아닙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로 신정국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국가로 세우고자 원했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로 계획이고 프로젝트였습니다. 하나님이 세계 최강 페르시아 왕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25절 정말 멋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들은 너희가 가르치라.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권한을 주는지, 종교적인 권위와 그 다음에는 정치적인 권위를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 신정국가를 세워라. 그 말입니다. 예배를 회복해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를 세우려면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 하나님이 왕이 되는 바로 신정국가를 세우는 뜻에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돕고 있는 겁니다. 나라의 성립은 네 가지잖아요. 왕 하나님, 그 다음에 백성, 그 다음에는 법, 그 다음에는 땅입니다. 모든 것, 백성도 있고 법도 있고 말씀이 법 아닙니까? 땅도 있는데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잖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도록, 그러려면은 신정국가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2차 때에 지금 보내어서 1차 때에 지어진 그 성전을 바로 쓰기 위하여서 2차 때에 에스라를 통하여 예배를 회복시키고 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왕의 실패는요, 이 예배의 실패자지요. 신정왕국의 실패였습니다. 사울왕은 왕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왕의 성공은 신정왕국의 성공이지요. 왕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로 말씀으로 순종했잖아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와 내 가정 식구들에게,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이라고 분명히 어마어마한 권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릇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이 에스라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바로 부여해 주는 거죠. 죽여도 되고 귀양 보내고도 되고 재산을 빼앗아도 되고 감옥에 가둬도 된다. 그래서 예배를 바르게 회복해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예배가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땅 최고의 복이 예배잖아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인데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죠. 이분이 바로 무교회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이유는 모이니까 부패가 되더라는 거죠. 권력이 만들어지고 교회가 커지니까 물질적인 부패가 생기고 불평, 불만의 장소가 되고 그래서 무교회주의가 되어버렸죠. 지금 결과 그분의 사후에 일본 교회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약하죠. 너무나도.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영적으로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네 가지의 큰 축복의 요소가 있습니다. 말씀은요, 하늘의 말씀을 가졌은즉 우리는 사자와 같이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말씀에 책임지십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는요, 결제해 주시는 내 아버지가 계시니 믿고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찬송은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시니 기쁨으로 들으십시오.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 시간에 제가 부른 이 찬양이 황소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했다라고 하니, 황소가 얼마 하셔요? 수백만 원 합니까? 제가 값을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비쌀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예배의 축복의 요소, 말씀, 기도, 찬양, 그 다음에 헌금은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헌금을 통하여 얼마나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예배 회복하라고 왕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권세를 에스라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통하여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니 에스라는 너무 기뻐서 그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찬양이 27절, 28절이다 그 말입니다. 그가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로 하여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로, 에스라 자신인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은혜면은 다 되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어디에 있었더라고요? 내 위에 있었으므로 뭐라고요?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힘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약 2,000명이 못 되는 인구가 왔지요. 8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1773명입니다. 거리는 이 4개월 동안 약 4,000리, 쉬운 거리가 아닌데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죠. 아무 일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특별히 승리하시고요, 거북이 교인이 되면은 안 됩니다. 거북이 교회. 새는 9일 동안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10일 동안 먹지 않고 살 수 있고요, 개는 20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북이는요, 자그마치 500일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예배 없이 사는 거북이 교인이 되면은 안 됩니다. 정말로 예배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면은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왕을 통하여 에스라에게 뭐 물질이고 명예고 뭐 막 부어주시듯이 이러한 은혜가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서 에스라와 같이 영육간의 큰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배드리며
승리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언제나 독수리같이 세임 주시고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맛있는 일과 기도 제목과 건강 예와 비계펄 사업체와 선교사님들의 가정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위에와 특별히 우리 베들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